네, 우리 책으로 173쪽 이렇게 7번부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번 보면은 이제 우리 전에 우리 몇 페이지였냐면은 169페이지 잠깐만 이렇게 봐보시면요. 169페이지 밑에서 한 5번째 줄 될까요? 6번째 줄을 보면은 그 두 가지는 찾으셨죠? 방법과 열매입니다. 방법에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포함되며, 그잖아요. 열매는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비움에 관한 거는 전자에 관한 묵상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에 관한 묵상할 때는 거룩한 소망의 원상이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에 관한 묵상할 때는 사랑의 동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173쪽 7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게 뭔가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다. 근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성육신 사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보이시죠? 단순한 몸짓도 아니고 한정된 몸짓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언어적인 약속인데, 성경에서는 자기 부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는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영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 디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 부인인데 이거를 좀 강하게 설명할 때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기아 목사님께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나 자기 부정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처럼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이라는 이 셀프 디나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자기 부인으로 번역하시는 분이 있고, 종교적으로 깊이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기아 목사님께서는 우리 영성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두 군데로 나눈 거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질문 아시죠? 그러니까 이기아 목사님께서 생각할 때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나를 부인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자기 신뢰를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유신의 생각과 감정과 유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각의 흐름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튼 목사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당신에게 표현하시니까 또 제가 그걸 또 다 기억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기억한 것 중에, 근데 이제 이 자기 부인을 이 첫 번째 자기 부인 단계라면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더 깊은 단계,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정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좀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찾아도 자기 부정이라는 걸 찾지를 못해요. 원래 자기 부정이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할 때 이기아 목사님은 소욕의 문제를 가져오시죠. 이제 욕망 그러잖아요. 소욕을 거절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는 할만한데 내 안에 있는 소욕까지 내려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정하면 자기 이 유익이라는 게 비슷한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초연이라고 표현하죠. 때로는 초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초월이라는 단어를 자기 부인에다 적용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경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더라.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따지면은 자기 부인은 뭐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개념이 뭐냐면 빌립보서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이거는 이제 캐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보통 자기 비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낮추심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낮추심. 그러니까 결국 자기 부인의 결정체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최고의 모범이죠. 이게 누가 보고 그냥 이 선율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이게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의미적으로 나눌 때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으로 나눠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적에서도 이전에 배우셨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대신 이제 저랑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경 목사님하고 공부하실 때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경건서적에서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책을 보시다가 혼동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훈련에서는 자기 부인보다 더 깊어진 게 뭐라는 거죠?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나의 소용, 초연의 것. 이걸 이제 저는 이것을 아벨라 테레사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나를 잊은 아니면 나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약속이니까요. 그냥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메모해서 다가 다음에 왜냐면 저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거고 일주일 지나면 저도 다 잊어버릴 겁니다. 뭐 말했는지 뭐 그래서 기억력이 하겠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언어적으로 그냥 구분만 해드릴 뿐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보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냐면 좀 내려보면 보이시죠? 겸손과 온유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포기로 나타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을 영성가들은 초탈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초탈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초월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거 보면 자기 포기 보이시죠? 그거를 초탈이라 하기도 하고 초월이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정을 초월이라는 단어에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뭐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이제라면 하나님의 자기 비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하나님을 비워내셨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 부분이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74쪽 맨 아래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설명하면 그러므로 인간의 불신앙은 보시죠. 창조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본질적으로 사랑의 근원인 것을 물의 원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불신앙에 동참합니다. 그러겠죠? 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무로부터 피조되었지만 무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한편 30년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그분은 자신의 육체적인 궁핍함과 원수들의 괴롭힘에 십자가의 치욕이라는 큰 짐을 더하셨고 설상가상으로 죽음의 공포를 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편 36편 말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번 보면은 이것들을 묵상하며 정신 안에서 끊임없이 뭐라는 거죠? 되새기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치가 다시 주님의 자기 부임에 대해서 자기 부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차드 포스터는 여기 하나 더 덧붙여서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약간 적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기 부인이든 자기 부정이든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복종의 훈련에다 적용을 시키죠. 복종의 훈련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느냐? 자기를 뭐한 사람만이 부인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종할 수 있다. 먼저 순종의 훈련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 자기 부정 이런 의미입니다. 175점. 네. 지금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기 부인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온유와 겸손과 그 다음에 자기 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가 있겠습니까? 복종, 순종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각도에서 보면은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 뭐가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부인하셨는지를 묵상을 하셔야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자기 부인이 있느냐든가 자기 부정의 개념을 이해해서 잘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기 부인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어떻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번에 쓴 책 중에 기독교 영성 형성이라는 책에서도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학자들의 글을 인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훈련에 사용하는 용어고 학자들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혼동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다시 정리하면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더 겸손하게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요, 이제 175점 밑에서 두 번째 줄 좀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오랫동안 죄의 악취 때문에 괴로워했던 마음을 이러한 향기로 회복시키십시오. 향기롭고 유익한 이러한 기름들이 우리에게 풍성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부의 가슴 안에서 우리에게 권해진 그 훌륭한 기름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쳐야 하므로 이것들에 대해 논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것을 기억하여 살아가면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신부의 탁월한 기쁨들을 적절히 묘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12번 177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름 두 가지 배우셨잖아요. 두 가지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통회의 기름이었잖아요. 또 하나는 헌신의 기름이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번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만 보면은 죄에 대한 쓰라린 기억이 가책과 고통을 초래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름은 어쩔 수 없이 괴로움을 동반한다고 했고, 두 번째 기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이료를 가져오고 아픔을 안아주는 헌신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름보다 훨씬 뛰어난 기름이 있는데 그게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드는 이 세 번째 기름을 인자라고 부르고 싶다는 겁니다. 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잖아요. 보통 이게 자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식의 기름입니다.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국률의 마음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요소들은 가난한 자들의 궁핍. 왜냐하면 내가 이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불안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걱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죠. 악행하는 자들 죄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불행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내가 가서 이게 인자의 기름을 부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내려보면은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내려서요. 그러므로 인자한 시선이 머무는 많은 불행들은
신부의 가슴에 발라 신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색 향료에 자비의 기름을 붓고 사랑이 불러 태워 자신을 치장하는 지혜로운 정신은 복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런 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도 좀 누가 읽어주실래요? 마지막까지요. 네. 은혜를 베풀며 풀어주는 자, 동정심이 많고 쉽게 돌아오는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 쉽게 성내지 않으며 쉽게 용서하는 사람, 안갚음을 하지 않으며 매사에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성령의 영혼을 소유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며 넘치게 친절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 간단히 말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이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가장 좋은 이 세 번째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손가락에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기름은 모진 시련을 받을 때에도 마르지 않고 가게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곡식 제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번제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잠깐 정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신부의 가슴에 신랑이 볼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배웠던 거죠. 통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헌신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감자의 기름이 있어야 신랑이 신부의 가슴을 보면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우리 훈련하는 영어로 바꾸면은 관계의 영성으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항상 상대적이고 상호적이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하는, 왜냐면 이 신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더 신랑을 사랑하고 싶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의 가슴 속에 볼 때에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칭찬할 만한 무슨 덕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하려면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통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람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또 신랑이 또 신부를 보면서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이제 그 2번에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울. 이것도 다 읽으면 되는데 내용을 제 지체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면 읽어보면 낫겠죠. 이거 읽어주실래요? 이건 이제 제가 읽는 것보다는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니까. 주은이 읽어줄래? 179쪽 2번.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특함을 받은 그릇, 상인이 알고 있는 모든 향수와 모략과 유학을 담는 선택된 그릇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한 연륜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의 마음은 널리 퍼지는 향기의 근원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행위들을 보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사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비슷한 많은 구절들은 이 부유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기름을 얼마나 많이 제조하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젖을 먹여준 가슴은 가장 순수하고 훌륭한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바울은 어머니가 되어 지체들이 그 머리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데코리아를 해서 하나의 수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의미는 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다 그 말입니다. 욥은 이제 읽어보면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또 누구냐? 요셉이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냐 보면 중간 정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의 멘토들 좀 내려면 모세도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우리 183쪽으로 가서요. 183쪽으로 가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보이시죠?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백성들을 밖에 버려둔 채 혼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적으로 고민했지만 백성들과 떨어지는 것보다는 고민하는 편이 더 견딜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인자의 기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라봤을 때 저나 우리 지체들에 바라봤을 때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좀 표현이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인데 그러잖아요. 자, 봐보세요. 다시. 그는 내적으로 고민했지만 백성들과 떨어지는 것보다는 고민하는 편이 더 나았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들을 낳았으니까요. 그 순간만큼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혹시 속속에는 자녀들 두신 분들 아실 거예요. 워낙 열받으면 어떠세요? 이름 시키더냐 갑자기 파버려갖고 그냥 내 쫓아버려야지. 그래서 직접 나간 것보다는 그래도 힘들어도 같이 데리고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영혼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힘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책이라는데 자유를 반납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면 너무 좋은데 이해하시겠죠?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낫다는 거죠. 자유를 반납해서 구속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권한을 자기 몸에 채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특징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이런 돈을 벌 때에 사랑스럽듯이 당연히 주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스러운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가끔씩 지체들께서 들으시거나 부르시는 그 복음서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가사를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은 착한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속썩인 사람한테 갔을 때가 문제예요. 그럼 어떠세요? 내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가면 하나도 힘 안 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갑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요. 이런 고민이 생기죠.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모세와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이제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한 번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주원이가 읽을래? 네. 5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을 보세요. 이런 단어들이 이 자체가 문학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학. 그잖아요. 쉽게 우리가 뭐 다윗이 이랬으니까 다윗을 사랑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설명하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 신부의 가슴에 세 가지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그 기름이라는 그 메타포 운율을 사용해 가지고 통의, 헌신, 인자라는 이 기름을 가지고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 진보라는 거예요. 영적 진보. 그러니까 통의에서 시작해서 더 진보한 사람은 헌신으로 가고 더 진보한 사람은요 인자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영적으로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 도전을 주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말이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그 창작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런 그 의미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통해, 그 다음에 헌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죠? 인자.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헌신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신을 뛰어넘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헌신하는 사람이 더 하나 더 가져야 될 덕목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징검다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물론 지금 시대야 포크레인이 있어서 갖다 구우면 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 시냇물이라도 징검다리 다리를 만들려면 어때요? 일단은 하나를 옮겨놔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들고 와서 그 하나를 토대로 해서 또 하나를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야곱의 사다리였습니다. 사다리. 그러니까 사다리를 한꺼번에 2개씩 4개씩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야곱처럼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보려면 이게 이제 관상인데 관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를 걷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또 하나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통과를 해야 돼요. 통해한 사람에게는 헌신도 있고 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헌신이라는 것이 똑같이 헌신한다고 해도 달라요. 어린아이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목동 시절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때의 헌신과 나중에 오늘 본문에 저도 읽었던 것처럼 왕이 되었을 때의 인자한 마음을 내는 것은 헌신이잖아요. 그러나 같은 헌신이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도 3번 정도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짚어가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요. 또 3번 한번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위로부터 받은 은사를 동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항상 친절하고 다정하고 상냥하고 간대하고 겸손하다면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바라는 향기로운 영향력을 증언해주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웃의 약점들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충고해주며 계속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귀하고 부드러운 향수처럼 형제들 사이에서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은 마치 입안에 있는 향유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지적하여 이분은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과 거룩한 도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3번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용은 다 아시니까 했는데, 이 시터 수도는 그 사랑의 공동체였거든요. 스스로가 이렇게, 사랑의 학교라고 부르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 사랑의 공동체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영적 우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영적 우정으로서 이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 보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충고해주면 계속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되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 향기를 발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게 그들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185쪽에 가서는 뭐냐면은 그냥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봐보자 그 말입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합니다. 네, 그 사복음서 안에서 이런 향기가, 그러니까 향기가 통의 향기든 혼신 향기든 인자의 향기든 이런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이후에 그 말입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리스도의 몸에 바르기 위해 사두었던 향품,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바를 수 있을 만큼 넉넉했던 이 기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도 나머지 두 가지 기름을 그리스도의 몸에 바르기 위해 사두었다거나 그리스도 몸에 발랐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품은 샀었는데 뭐라는 거죠? 실제 바르지 못했죠. 왜 바르지 못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거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어디선가 그리스도 발에 입을 맞추고 향기를 부은 여인을 갑자기 대면하는 순간 보이시죠? 이게 발에 입 맞춤이잖아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지혜 많은 여인 이야기거든요.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또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지혜 많은 여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동일한 여인이거나, 보이시죠? 다른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오서, 이거는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여기 보면은 동일한 여인이거나 이런 의미겠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데 지혜 많은 여인을 편의상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지 않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른다면 지혜 많은 여인이 혹시나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다 라고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성경에서는 정확히 누군지 말 안 해줬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지금 버나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A라는 강사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하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하고 같다라고 강의를 해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러면 B라는 강사가 다르다라고 해도 시험에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만 아시니까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단지 성경에 없는 거니까 같다라고 공부하신 분들은 같다라고 이야기할 테고, 그러잖아요. 다르다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2000년 이후의 시대의 사람이니까. 이해되시겠죠? 동일한 여인이라 볼 수도 있고 다른 여인을 볼 수 있는데 향유 샷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건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나, 봐보세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름이 아니라 뭘 샀다는 거죠? 향품을 샀습니다. 예수의 몸에 바를 기름을 사다 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준비했습니다. 발이나 머리처럼 신체의 일부에 바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몸 전체에 바를 향품을 샀습니다. 만약 우리가 철저히 국률해지려면 부모나 친척 또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거나 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고 간단하게 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만큼은 행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충고한 것처럼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덕목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회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야 된다. 이 기름을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을 아시겠죠? 언어적인 약속이니까요. 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의 감화를 받아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온수에게 사랑 베풀기를 거절하지 말며 베푼 사랑을 거두어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름이 풍부하게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머리나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 즉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 착수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마 이런 까닭에 주 예수님은 향유를 자신의 시신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살아있는 몸에 사용하기를 원하신 듯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는 교회는 영생합니다. 교회는 죽음의 쓴맛을 맛보아서는 안 될 그리스도의 귀한 몸이며 반면에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교회가 기름 부음 받는 것, 보살핌을 받는 것, 근면의 열매인 치료법에 의해서 교회의 병든 지체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인 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시대를 내다보시고 부활의 영광을 지적하시면서 여인의 헌신적인 목적을 교묘하게 피하고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하시며 이 귀한 기름들의 사용을 억제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신 이유는 멸시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죠? 자비하였습니다. 자비. 여인의 봉사를 멸시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뒤로 미루신 것입니다. 내가 언급하는 유익은 유형적인 것, 즉 몸의 기름 부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영적 유익입니다. 이때의 종교적 헌신을 가르치는 교사는 헌신의 상징인 이 세상의 기름들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들이 궁핍한 지체들의 육적이고 영적인 행복을 위해 사용되기를 절대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조금 전에 지혜 지은 여인이 그분의 머리와 발에 귀한 기름을 부었을 때 그분은 그것을 뭐하죠? 저지하려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버나드식 해석인데 쉽게 말하면 당신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들였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죠? 그것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발을 하지 말고 영혼들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한 게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을 테니까 그 향유를 내 몸에 붓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뭐냐?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나드식 해석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버나드가 생각했다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뭐에 되는 거죠?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누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도 사랑했는데 이게 인자의 기름이다. 세 번째 인자의 기름인데 이건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경건한 사람에게 인자의 기름이 많아가지고 향기를 풍겨낸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 의미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87쪽으로 가서요. 여담을 하자면 내가 예수님의 발 앞에 슬피 앉아서 죄를 기억하며 비탄에 잠긴 내 영을 제물로 드리거나, 이건 뭐냐면요, 거룩한 독서의 실례입니다.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실례를 들어준 거예요. 비탄에 잠긴 내 영을 제물로 드리거나,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서 크게 행복해하면서 주님의 머리 곁에 서 있을 때면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 잠깐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편의상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를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붓잖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없다 하겠습니다. 지혜 많은 여인인데, 헷갈리시니까 지혜 많은 여인인데, 그죠? 지혜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신이 버나드가 지혜 많은 여인이 되어서 직접 예수님에게 발을 뭐 한다는 거죠? 향유를 부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지혜 많은 여인을 비난을 했잖아요. 그 비난을 자기가 묵상을 하면서 자기가 그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거룩한 독서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냥 좀 도움되시면 이렇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까지만 하죠. 6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잠깐 보면은요. 형제들이여, 6번 있고 9번 있잖아요. 작은 9번.
자, 189쪽. 형제들이여, 우리는 감독들을 존경해야 하지만 그들의 임무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임무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그들이 받는 명예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 우리의 연약한 어깨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짐을 질 때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일을 파고들려 하지 말고 그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무거운 짐을 피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일입니다. 각자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집에서 바느질을 하면서 어리석게도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편을 책망하는 여인과 같습니다. 만약 어느 수도사가 자신의 주방 강구에서 일하는 고위 성직자가 자기보다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 함부로 말하고 내키는 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웃음이 회푸고 화를 잘 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경솔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여자의 친절보다는 차라리 남자의 심술이 낫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부단히 경계하며 지키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그 고귀한 임무를 성취하려는 보다 용감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가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불완전한 점이 있고 그의 삶과 행위가 규칙적이지 못하다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혹에 대한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표현이죠. 내가 혹시 누군가를 시기해 하는 마음을 판단했다면 첫 번째, 혹시 내가 감독의 지위의 명성을 먹었다는 거죠. 시기하는 건 아닌가. 두 번째는 그의 과도한 행위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경솔한 것 아닌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경우도 세 번째 인자의 기름인데 인자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반드시 우리가 국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인자한 그룹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점검을 해가지고 이걸 이겨내고 우리가 버나드식 말하면 버나드가 속해 있는 시터스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제가 쓴 그 자료 중에 대부분의 기본적인 베이직은 버나드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지고 제 훈련원에서 강의하는 부분들 종합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꿈꾸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고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사랑의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지체님께서 잘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190쪽 7번부터 다시 이제 신부의 기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설교 13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